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이번 주에 우리 또 세진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국가적으로 또 정부가 바뀌고 또 6월 달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애쓰고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마음을 지니는 달인데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본문이 제가 이제 열왕기서 말씀으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었던 그 본문, 그러니까 두 창기가 와서 내 아이를 누가 내 아이인지를 밝혀달라고 했을 때가 솔로몬 인생의 저는 최고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기라고 불리는 그 시대 혹은 그 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에 있었던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 제일 높은 왕이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평과 정의의 심판을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솔로몬의 인생의 전성기인데 뒤로 가면 솔로몬이 정략 결혼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귀 기울인 일들이 무너지죠. 저는 이제 기도하기는 새롭게 출범한 이 정부가 마지막까지 낮은 자에 있고 또 소외되고 변방에 있는 자들의 소리를 잘 듣고 또 화합하고 또 하나 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원래 창세기 34장, 35장을 다 읽어야 하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베델에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시간은 특별히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왕권이 말씀 안에 임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야곱과 에서 얘기를 지금까지 이제 쭉 봐왔는데요. 야곱과 에서가 헤어진 뒤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은 보실 겁니다. 이제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야곱과 에서가 헤어진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갔냐면요. 숫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33장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우리라는 뜻을 가진 곳, 그래서 숫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도가 혹시 하나 더 있습니까? 저 숫곳이 보면 저는 전혀 안 보여서 제가 이제 저도 안 보이니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제 쪽으로. 저쪽 지도가 전혀 안 보여서 제가 눈이 좀 더 좋으면 좋을 텐데 지금 보면 시리아 그리고 이제 요르단 지역이 있고요. 여기 보면 요단강이 있고 여기 야복강 위치되시고 아시겠죠?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 야복강 바로 이쪽 여기에 숫곳 아까 앞에 지도 다시 한번 또 보실래요? 저곳에 이제 숫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요, 야곱이 에서하고 헤어진 다음에 형님 먼저 가십시오 다음에 숫곳에 가서 18개월을 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숫곳은 지도상을 보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지도가 있는데 요단강 동편 지역인데 그곳에서 야곱이 18개월 동안 살 다음에 그 이후에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이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이렇게 돼 있나? 아니 그 앞에 다시 제일 첫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십시오. 숫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지역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개월을 숫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18개월 이후에 세겜으로 넘어갔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세겜 성의 성주인 하몰에게 은 100냥을 주고 땅을 매입합니다. 33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 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백냥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가서 세겜 땅에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땅의 합법적인 주인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주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숫곳에서 세겜이 중요한 이유는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곳에 삶의 터를 잡은 뒤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죠.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3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숫곳에 자리를 잡고 터를 잡은 다음에 제단을 쌓아 바치면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제가 그 창세기 설교를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엘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세머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보통 명사는 다른 신들도 다 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 앞에는 엘 바알 이렇게 하는 게 엘은 그냥 신이라는 보통 명사이거든요. 이렇듯 엘은 하나님 앞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모든 신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가 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서 중요한 것은 보통 명사가 아니고 하나님만의 고유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의 이름의 고유 명사가 뭐냐? 엘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단수인데 엘로힘이라고 하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복수형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게 장원 복수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학에서는 구약학자들은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엘이라는 보통 명사가 아니고 신인데 어떤 신이냐? 하나님의 본질, 성격 특성을 드러내는 고유 명사인데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다. 그게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니까 말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그 엘로힘의 진짜 이름은 뭐냐?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의 풀네임은 엘로힘 여호와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오늘 엘로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엘은 신의 보통 명사이고 엘로헤는 뭐냐면 엘로힘의 복수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엘, 신, 엘로헤, 하나님,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 됩니까? 붙이면 신인데 강하신 신, 신 중에서 최고의 신, 혹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고백을 했으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개인적이고도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세겜의 지도자 하몰에게서 땅을 사고 그곳에 완전히 정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하긴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지도가 많은 것 아니 제일 맞습니까? 네, 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야곱을 쭉 따라가 보면 이 본문이 좀 이상한데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자기가 집에서 사고를 치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은 도망가는데 나를 돌아오게만 해주면 내가 이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베델에 세웠던 이 석상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었습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돌베개를 베고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11조로 드릴 것이고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야곱은 다시 지도를 보면요. 베델로 와야 되는데 베델로 안 오고 첫 번째 지도 보면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땅을 거기 샀죠. 베델로 안 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디냐면 이제 아까 세겜의 그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세겜의 위치 에발산 그림신산이 있는
저기 보면 에발산하고 그림신산 이 두 개의 산 사이에 위치한 곳인데 다른 사진도 있습니까? 저기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이 중간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 이 당시에 저기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사통팔달 교통로가 있었고요. 사람의 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저 세겜에 살았는데 세겜이 강수량이 적장해서 보리나 밀이나 채소가 잘 자랐고 세겜을 둘러싼 산빛 아래는 포도나무, 무화과, 감람나무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좋은 풀밭이 놓여 있어서 목축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장소였습니다. 세겜인데 근데 지도상 보면 첫 번째 지도에 보면 이 베델은 지도상으로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위치상 보면 해발 880m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겜보다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뭘 말하고 싶을까요? 세겜, 베델 이 지명들을 말하면서 지금 창세기 기자는 이 지명들을 일부러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까요? 창세기 기자는 세겜과 베델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현재 야곱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었던 것은 그것이 당대에 상업적으로 발전된 도시고 그 주변에 좋은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께 기름 부었던 그 자리가 베델의 영적인 자리라면 세겜은 세속의 자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하나님의 도덕적 영적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리죠. 그런데 조금 전에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정착하려고 하는 야곱은 뭐냐면 지금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전의 야곱 연약한 야곱, 지난적에 봤을 때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또 머뭇거리는 겁니다. 베델로 안 가고 바로 그 앞에서 정착했다. 여러분 부귀와 쾌락이 넘치는 이 자리에서 죄악은 번성하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비극은 조만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1, 2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족 속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지역 이름도 세겜이고 그 추장 이름도 세겜인데요. 야곱의 딸 중에서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겁탈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합니다. 상대는 누구였냐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곳의 최고의 권력자 추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더군다나 저항도 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이제 새로운 곳에 막 정착한 야곱 일가에게는 중대한 위기가 닥칩니다. 자기 딸을 겁간한 상대가 권력자라는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긴장과 그리고 갈등과 대결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4장 1절에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장 1절에 보면 디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한번 지워보십시오. 그래도 문장에 그러니까 문장이 성립 안 될 수가 없으면 똑같습니다. 표현이 없어도 문장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굳이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았던 디나가 나갔다가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도 전혀 문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대목이 적혀 있을까? 이 대목은 디나의 곤란한 입장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요즘도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런 거죠. 여자가 만약에 성폭력을 당하면 네가 먼저 꼬리를 쳤으니까 그렇지. 누가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라고 그랬어? 누가 밤에 나가라고 그랬어? 하는 식으로 피해 여성이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당시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낯선 곳에 네가 조심했어야지. 뭐 하는 거야?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네가
이 동네 남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나갔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진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바로 처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디나가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지만 최고 권력자의 눈에 들었다면 미모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어디서 못 보던 예쁜 여자가 나타났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주목했을 것이고 그 이야기가 통치자 세겜의 귀에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어쩌면 세겜이 직접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의 출발이 디나의 호기심이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책임은 낯선 처녀를 성폭행한 세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디나는 같은 여자들을 어떤 여인들이 있냐를 보러 나갔다라고 굳이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록입니다. 성과 관련된 사건이 생기면 여성들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로 몰리거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많은 경우에 침묵당하고 남성 위주의 문제 해결 방식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통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억울한 여성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폭력과 권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적 억압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생명의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보호할 어떤 법적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창세기 성경 기자, 그러니까 창출, 레민신, 모세가 5권 성경을 썼는데 오늘 창세기 이 이야기 에피소드를 쓰고 있는 이 모세는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면 이 당시 3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전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헌법 같은 건데 그래서 신명기에서 마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냐 같은 어조로 이스라엘 법전에서 모세는 강간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 모세가 이렇게 씁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모세가 명확하게 밝히는데 진짜 강간의 구성에는 여자가 분명히 노후했어야 강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죽여야 된다. 여자가 노후했는데 강간을 당했으면 죽여야 된다. 그래서 강간한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용서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얼마나 구약의 율법은 여성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하고 제가 함무라비 법전을 모세의 법전보다 한 150년, 200년 앞선 함무라비 법전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함무라비 법전 비석이 전문이 다 독해되어 있는데 헌법 전문인데 여러분 저기 보면 옆에 그림은 저기 그림은요.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신입니다. 신으로부터 함무라비 법전율법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박물관에 있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위해서 함무라비 법전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함무라비 법전 132조 이게 이제 BC 175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들한테서 부정의 비난을 들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강물에 뛰어들어 신의 판단으로서 자기의 정절을 입증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얼마나 남성 위주입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부정하다라고 간음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강물에 뛰어들어서 살아나면 깨끗한 거고 죽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아니 들어가면 다 죽지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분노를 안 하시네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아니 여성의 인권을 이렇게 멸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여성 남성을 동등하게 보고 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한 걸 알 수 있는데 신명기 법전을 읽어보면 함무라비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살인하면 귀족은 벌금을 내고 평민은 태형을 받고 노예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손과 발을 잘랐습니다. 형을 집행할 때의 그 계급, 클래스에 따라서 다르게 했습니다. 아주 불평등한 법입니다.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둘 다 죽여라. 살인한 자가 왕이어도 죽여라. 그리고 종이어도 죽여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평등하죠. 이런 고도로 아름다운 법사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헌법을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제297조의 강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헌법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지금 우리나라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3,500년 전 법하고 지금 우리 법하고 한번 보는 겁니다. 대체로 보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강간 그 판례를 보니까요. 한 2년 6개월 내지 많이 받으면 한 5년 정도 형이 선고되더라고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 높이자고 사회적으로 뭐 난리죠. 왜냐하면 자꾸 성범죄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성범죄에 대해서 좀 엄격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을 찾아보니까 미국 법은 최소 3년에서 최대 종신형입니다. 유럽도 최소 5년에서 종신형입니다. 사우디는 사형시켜버립니다. 사우디는 죽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데 특이하게 율법은 결혼을 통해서 결혼 제도를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을 보면 강간을 당한 여자가 이 여자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결혼을 통해서 강간당한 여성을 구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강간을 당하잖아요. 구약율법에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첫 번째 배상해야 돼요. 돈으로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강간했을 경우에. 두 번째는 처녀 강간인 경우에는 무엇으로 사회적으로 이 처녀를 보호했냐면 결혼을 시켰습니다. 강간한 자와. 강간당한 여자가 소문이 나는데 결혼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강간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고 평생 이 여자를 못 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가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수치를 커버해 주는데 요즘 그러면 이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여자 중에 다 거절하겠죠. 아니 저런 놈하고 내가 어떻게 평생 같이 살아 이럴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좀 다릅니다. 고대에는요 여성이 혼자 살 수 있는 사회 경제력이 1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는 여성은 남성의 의지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떤 일이든지 혼인을 못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최저로 떨어집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로 결혼을 통한 사회보장을 했는데 그 여인이 강간을 당해서 혼인할 수 없게 돼서 살아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강간한 네가 져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여인에 대해서 사회보장의 역할을 네가 해라. 이건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사회보장을 하는 상당히 고대 문화 속에서는 여성의 인권과 생존권을 존중하는 법입니다. 오늘날은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힘들겠죠.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어떤 배울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이 그 당대의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고상하고 탁월하는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처리할 때 고대 다른 법률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기 여기고 여성의 평등성을 강조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법사상이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러한 당시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는데 상황이 매우 좀 다소 애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그래놓고 디나를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몰이 자기 아들이 디나에게 푹 빠져서 결혼하기를 원하니까 야곱을 찾아와서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몰은 자기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야곱이 청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야곱 가족이 세겜 어디에 머물든지 그곳의 땅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좀 결혼시켜 달라고 찾아옵니다. 3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 하몰과 세겜은요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졌던 성윤리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성윤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20장, 26장에 나오지만 창세기를 보면 알듯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나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땅에 거류하는 외지 여자를 건드리는 것을 윤리적인 범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가축 떼와 함께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34장 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야곱이 잠잠했었던 이것, 야곱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세겜에 일어난 지하인에 대해서 아들들이 돌아오기 전에 야곱이 가졌던 이 내적 움직임을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이 제안을 받고 야곱은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한다. 한편으로는 모처럼 얻게 될 낯선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권리와 불어나게 될 재산을 염두에 두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나의 일로 손상된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개의 가치를 놓고 야곱은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었다. 이게 이 중간에 있었던 침묵이죠. 야곱은 이런저런 계산 속에서 하몰의 청혼을 거의 받아들이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하몰의 제안에 대해 제동을 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이라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34장 7절입니다. 시작.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세번역을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불타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딱 들어오니까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했어. 그래서 이 젊은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불타 있었지만 그러나 감정은 드러내지 않은 채 하몰과 세겜에게 그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노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15절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좋은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았죠. 뭡니까? 사기꾼 DNA.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모사꾼의 능력을 물려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의중에 복수할 길을 찾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들을 복수하지? 그 아들들은 그래서 하몰과 세겜에게 으름장 놓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만일 세겜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지 않을 경우 디나를 나는 데리고 떠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참으로 야비한 이 아들들의 모습은요. 순탄치 못한 그들의 성장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 대부분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이미 성장한 젊은이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이전 그들 대다수는 이미 다 성장해 있었습니다. 큰아들 루벤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이미 20살이나 되어 있었죠. 가장 어린 자식이 요셉인데 이들은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들, 세속적 부와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컸던 아들들입니다. 배운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듯이 야곱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대로 계략을 품고서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세겜은 순진하게도 이를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25절에서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할어머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들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터모임에서 나눌 때도 제가 올려놨는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디나가 성폭행 당했다고 해서 그 보복으로 그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까지 살해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사로잡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27절 아까 한번 보실래요?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체에 있는 물건까지도 다 털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걸 기록한 이유가 이들의 약탈 행위가 야곱의 아들들의 약탈 행위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알 수 있고 마치 악마의 광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야곱 가문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했던 하물과 세겜이 힘을 쓰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들은 디나의 이레일 구실로 시작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범죄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디나의 성폭행 사건은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디나에게 행한 세겜의 행동은 분명히 징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나중에 드러나지만 세겜이 디나를 범하고 결혼하려고 한 것은 그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새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을 길들이고 자신의 소화에 들어오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은 너무 악합니다. 그들은 무고한 성읍 사람들을 모두 살육했고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유린하고 약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가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아버지 야곱이 얘기할 때 시몬과 레위가 저항하면서 내뱉은 말이 우리가 자주 현실에서 대면하게 되는 딜레마를 생각하게 됩니다. 34장 3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청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능력을 당하고 사로잡혀 성노리개가 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 악행을 묵인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강간이 더 큰 죄입니까? 과도한 보복이 더 큰 죄입니까? 뭐라도? 분명 그의 악행에 대해서 응징하고 디나를 구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요. 세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치게 되죠. 그러니 복수를 행하면 애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군이 4명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폭격을 때려서 가자 지역에 있는 주민 270명을 죽였습니다. 4명을 이스라엘 군이 구출하기 위해서 4명을 풀어놨거든요. 4명을 풀려오고 그 4명이 풀려나면서 270명의 가자 지구 사람을 죽였다고 이스라엘 군이. 자, 그러면 이게 세겜 사건의 현대적 재현이거든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일이라면 옳은 일이라면 상대방을 몰살해도 됩니까? 여러분 과격단체 무장단체 하마스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벽을 세워두고 사람을 가둔 일이 정당한 일입니까? 이것이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정의입니까? 오늘 주제가 정의는 아니지만 이것이 올바른 그 보복법이 올바른 정의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폭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폭력의 주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왜 결심하셨는가? 폭력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의 이유가 명확히 나오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창세기 6장 1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왜 죽었냐 하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13절에도 그렇게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지금 쭉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오면서요.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는 폭력입니다. 폭력이 대홍수의 원인이었다. 먼저 밝히거든요. 모세가. 포악, 하마스라는 히브리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폭력, 바이런스라고 표기되죠. 폭력이 심판의 원인이다. 성경이 계속해서 창세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즉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함이 가득 차서 어떤 개인의 일탈과 부족함으로 보아서 그것이 그 땅에 가득 차고 그래서 심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더 중요한 폭력의 의미는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폭력 구조다. 지금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요소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총체적인 사회 구조의 결합물이거든요.
개인적인 요소만 보고 개인적인 회개만 요청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시대가 그 개인들이 그 죄를 열매처럼 열리게 만들었는가? 뿌리와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근원은 폭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한강이라는 작가를 잘 알잖아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 2004년도에 한강이 발표하고 2007년도에 단행본으로 출간한 작품인데, 이 소설은 어릴 때 육식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입은 한 여자가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채식을 하면서 죽음에 다가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채식주의자는요, 육식을 거부하는 영애라는 여자가 바라보는 그의 남편 이야기인데, 책을 보면 여자가 채식에 대한 집착이 생겨서 음식을 보면 구역질하고 못 견디고 밤에 남편이 보니까 냉장고에서 고기를 다 끄집어내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책을 쓴 작가의 인터뷰를 보니까 왜 그것을 썼느냐,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광주 5.18을 폭력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부터 폭력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살폈는데, 군부의 문제다, 정치적 문제다는 것을 다 떠나서 인간의 본원적이고 존재 속에 있는 깊은 폭력의 뿌리를 들여다보았는데, 이 폭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작가가 고민한 거죠. 그것은 짐승을 공장식으로 사육해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비만 성장하도록 해서 빨리 살찌워 세상에 다 내다 팔아서 돈 벌고 그것을 먹어치우고 또 소비를 많이 시켜서 인간의 심성과 성품이 점점 악해져 가고 폭력적으로 되어 간다는 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채식주의가 된 원인을 설명할 때 폭력에 관한 깊은 거부, 그것이 이 소설을 쓴 이유입니다. 왜 이 소설이 문학적인 반영을 동양에서 썼는데 서구에서도 일으켰는가? 동양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진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론적인 성찰을 한 거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나오는 죄의 첫 출생이 뭐냐면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죠. 그것이 사회 정치적으로 문화화되고 구조화된 악이 가인의 왕국이고, 홍수 이전에는 가인의 왕국처럼 온 세계가 다 그렇게 퍼져서 셋의 후손들도 다 오염되어서 셋이나 가인이나 상관없이 다 폭력이 가득하므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창조 세계를 떠나버리고 물이 인간 세계에 쏟아져서 들어오면서 온 땅은 심판으로 들어가고 창조 질서는 붕괴된다. 이게 창세기 앞부분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DNA,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DNA 안에 뭐가 있는 걸 보라는 건데, 그게 폭력입니다. 폭력이 있다, 그 안에는. 이처럼 인간의 폭력은 보편적인 인간의 타락의 특징이지만 이것이 문화화되고 구조화되고 재생산되어지고 이것이 더 확대되어지면 폭력적인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데, 맨 마지막 나타나는 희생자가 누군지 압니까? 이게 성인 여성이고 소아 여성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폭력의 끝자락에서 아무 힘 없이 저항 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성인 여성과 소아 여성.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뿌리 깊은 성찰을 할 때는 한강 작가처럼 폭력적인 음식 문화에 대한 기반한 육식을 거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육식 거부가 아니고 이 땅에 대한 모든 폭력에 대한 거부를 나타낸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여성 폭력은 결국 남성 자체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결국 남자가 강해서 여성을 폭력하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 강자가 약자에 대한 폭력이 어떻게 환원되느냐, 남자끼리도 강한 남만 살아남습니다. 남자끼리도. 그래서 남자끼리도 강한 남자만 살아나고 약한 남자는 다 노예가 되고 죽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인류의 죽음입니다. 폭력은 이렇게 환원적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폭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홍수로 쓸어버릴 만큼 인간의 악 중에 가장 보편적인 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인간의 나라, 하나님 나라 말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주신 그 말고 인간의 나라, 제국의 본질의 DNA 안에는 폭력이 있고, 그 폭력이 구조화되어서 서로 생명을 죽고 죽이는 환원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게 세상의 나라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학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선언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인간의 7배의 욕망, 라멕과 같이 77배로
고단 폭력을 해가고 싶은 칼로 찌르고 싶은 욕망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끊어내심으로 폭력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순간을 표현한 본문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장면이죠. 인간의 역사는 폭력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만드는데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죽으심으로 폭력의 재생산의 체인이 끊어져서 인류가 폭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인간의 보복과 보복, 폭력과 폭력으로만 이어져오던 세상에서 인류의 폭력의 악순환이 처음으로 끊어진 사건.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이 사랑의 십자가가 로마의 폭력을 넘어서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로마의 폭력을 넘어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무리를 보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걸 보고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 폭력을 상징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다. 폭력의 고리를 사랑으로 끊어내신 분을 백부장의 충격을 통해서 드러낸 거죠.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메시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DNA 폭력의 나라인데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급진적인 원수 사랑, 아가페가 실현되는 왕국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도덕도 다다를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의 악순환, 중언과 미움, 그리고 인간의 악마성이 재생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끊어내버리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힘과 폭력으로 세워진 세속 왕국들은 성령과 사랑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다스림의 변혁적 침투로 인해서 그 성격이 변화되거나 붕괴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DNA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있고 그것이 발현된다는 것을 인정받는 길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뭘 택해야 됩니까? 폭력이 아니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짜 예수 DNA, 폭력의 DNA가 아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짜 예수 DNA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들의 비열한 속임수와 폭력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도시국가 연합군이 야곱의 온 가족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34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에서와의 오래 묵은 관계는 회복됐는데 이제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야곱 가문이 멸문당하게 됐습니다. 진짜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35장 사건이 딱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때 어떤 강력한 처방을 내리시는데 35장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세겜의 고난의 현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를 지금 성경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도망을 매개 삼아서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네가 에서에게 도망갈 때 내가 널 돕지 않았냐? 야곱은 세겜의 고난 중에 다시 그때 고난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전에 야곱이 고난 당했을 때 기억을 떠돌리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의 환란이 없었으면 야곱은 베델로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의 위기가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여서 세겜에 안연하게 거하던 야곱은 가나안족과의 이 갈등으로 인해서 또다시 순례 여정을 재촉하게 되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비록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든 타인에게 있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도의 고난은 제3의 성례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성찬 외에 세 번째 성례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세례와 성찬처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셨을까? 도망갈 때 이렇게 말했죠. 돌아오기만 하면 베델의 제단을 쌓게 탄 그 약속을 야곱이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베델까지는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환란에 임하고 하나님의 온타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 도망갈 때 베델에서 예배 드렸지. 그리고 그때 예배한 후에 네가 나에게 말했잖아. 그리고 내가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너와 함께 해주었잖아. 그런데 너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도망의 길이 아니라 나와의 함께하는 순례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너의 순례의 길의 마지막 코스는 베델이야. 베델로 와야 돼. 돌아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20년 여정은 베델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가? 35장 2절입니다. 시작.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때까지 야곱은 여전히 그 가족들은 이방 신상을 집안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35장 4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먹고. 이처럼 베델로스의 귀환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동체적 성결입니다. 특별히 종교적, 이방 신상, 문화적 성결, 귀고리 예복, 총체적 성결, 종교적, 문화적 모두 성결을 요구하고 총체적 성결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가라.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무슨 사건입니까?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파라오의 추격을 막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이 본문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이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귀환 과정에서 야곱은 여호와의 전쟁을 체험합니다. 구약 학자들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출애굽을 하면서 겪은 수많은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기록한 기록물이 있는데 민수기 21장 14절에 보면 그게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있었다.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기록했다. 중근동 제국들의 억압에 맞서서 약소 민족으로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저득한 신앙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싸우신다. 이른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특이한 전쟁 신학을 형성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깨달으면서 듣게 된 전쟁에 대한 통찰인데, 그렇다면 야훼께서 개입하신 이 전쟁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성결이다. 야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전쟁의 시작점은 성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이 성결을 행하자마자 세겜 사명 고울들의 신적 공포를 주셔서 야곱을 추적하는 일을 중단하게 하십니다. 마치 홍해 바다에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집트의 군대와 파라오를 홍해 바다에서 멸하시는 야훼 전쟁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병렬 구조입니다.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의 근원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성결을 행하면 그것이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이 모든 부분에서 내려놓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 야곱은 이처럼 세겜에서 베들로 향하는 중에 그래서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보이기는 디나의 강간 사건과 폭력이었지만 야곱은 두 가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는 돌아와서 35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 엘베데치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베델에 이르러서 아까 앞에 보니까 제단을 쌓자 드디어 하나님은 그가 밧단 아람으로 돌아왔다.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봤지만 야곱이 돌아온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돌아온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숫곳 세겜에서, 그러니까 합쳐보면 10년쯤 되는데 하나님은 안 돌아왔다. 그런데 드디어 베델로 오자 돌아왔다. 베델까지 와야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의 여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끝납니다. 그 전까지는 안 돌아온 겁니다. 여전히 밧단 아람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어중간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델에서 베델로 돌아와야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야곱과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주님께서 지시한 방향을 따라서 항구한 순례자 걸음을 걷기보다는 가다가 또 다리에서 중간에서 두 다리를 뻗고 또 두 다리를 뻗고 눕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영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이해를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으로 돕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외적,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영적 포커싱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베델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영적 포커싱. 흥미로운 것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결단하면 그때 하나님은 천 걸음 만 걸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탕자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멀리서 아들을 먼저 알아본 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달려갔다. 끌어안은 자도 아버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만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거리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언약 갱신을 하는데 선포하고 축복하시는데 먼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미 브니엘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시긴 했지만 그가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로 불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델에서부터 비로소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는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돌아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잠재된 여러분 수도꼭지 축복.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안 돌리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수도꼭지까지 이미 물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틀어야 축복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이미 축복이 다 와 있는데 마지막은 믿음으로 꼭지는 내가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은 다 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수도꼭지 앞에서 목말라 죽는 건 천하 이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인데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믿음으로 베델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해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실질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주권 언약.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11절은 자손의 축복이죠. 여러분 나라는 주권, 언약,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권, 그러니까 땅, 그 다음에 뭐죠? 사람, 세 가지잖아요. 근데 자손, 35장 11절, 사람을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십니까? 35장 11절, 제가 너무 달려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3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주권 언약을 갱신시킨 다음에 자손에 대해서 흥미롭습니다. 하늘의 별들, 바닷가의 모래들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어디냐면 야곱의 허리입니다. 야곱의 허리, 예레크 야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끼어져 부서진 허리, 그 허리 다 부서져서 못 쓰게 된 그 허리, 그 무너진 허리로부터 장차 열방이 생명이 태어나리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중심에는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통한 부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축복 약속이 들어있다고 구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같은 이야기다. 즉 허리가 부서져 패배한 야곱과 생명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패배의 대속적인 죽음으로부터 사망 권세를 깨뜨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창조해내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땅의 축복입니다. 보겠습니다. 뭡니까?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주권, 자손, 땅,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인데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 갱신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인간의 왕국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악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한왕국,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구현하는 대한왕국을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울 것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언약 갱신을 야곱과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순례 여정이 끝나고 연단과 고난과 성화가 끝나고 그때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데 우리가 세겜, 즉 세상에서 머물면 세겜의 환란도 오고 여러 가지 안 겪고도 될 일을 겪고 세월 낭비, 시간 낭비, 건강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부르신 곳 축복의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할 때는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때이기보다는 야곱처럼 쓰라린 고난의 시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고백도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야곱처럼 주님과 만났던 언약의 장소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친밀히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사실을,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은 그 20여 년에 걸친 그 모든 세월을 따지면 30여 년에 걸친 베델에서의 베델로의 순례 여정을 마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델에서 베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건도 있었고 인간의 왕국의 폭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도 있었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인간의 그 악한 폭력을 끌어내었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습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베델에서 베델로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고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세미한 음성과 뜨거운 열정들이 생겨나서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